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40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까지에 이르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지막 환상,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과 예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귀에 관한 벅찬 감동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펼쳐놓고 있는 47장에 나오는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신앙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2장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는데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예전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영광을 가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광경을 성경에서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임재의 영광의 회복을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은 예전에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의 현상을 나타내는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의 자기 숙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놓으시고 그 성전의 북편에 뚫려진 성벽의 구멍을 파보라고 하시며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참담하고 정말 놀라운 우상 숭배의 그 더러운 현상들이 성전에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참담하게 유린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시카이나, 이 visible glory,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영광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지성소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며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가고 동문 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동문 밖으로 나아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10장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광채가 다시금 떠났던 그 길 그대로 거꾸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동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으로부터 성전문으로, 성전문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 자욱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카이나 글로리, 영광의 임재의 광채가 그곳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은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루트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영문 밖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걸 배운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좌정하시자 다시금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새로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우뚝 서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부터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 다시 들어오시사 성전에 들어오시고 지성소 위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번개가 왜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만 갑니까? 번개는 동서남북 사면팔방 아무데로나 번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부터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성전을 향하여 임하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 드라이하고 그리고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상처 있고 아파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도록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때는 장막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1년 내내 거두은 추수물들과 과일들을 저장하고 난 후에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년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로부터 장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장막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막절 절기 기간 중에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줄줄이 항아리로 꿰매고 내려가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바닥 대리석 바닥 위에다가 물을 가져다 붓는 예식을 일주일 동안 에브리데이 반복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신 그 역사를 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머나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와서 일주일 동안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명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 붓는 그 절차와 예식을 구경만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다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면 절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판에 아직도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은 전혀 해갈되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 그들의 황폐하고 황무한 마음은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예배는 끝났는데, 예배는 끝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마름은 전혀 해갈되지 못한 채 내일이면 성전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람같이 주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내 삶의 은혜와 내 삶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주님께 쏟아지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다시 좌정하시고 내 목마른 영혼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여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장막절 명절 마지막 날 생수를 부어주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날 그곳에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든 거룩한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왜 서서 이렇게 갈고치나? 저리 좀 가요.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께 전혀 집중하지 않고 행사에만 바빴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와 절차, 앉았다 일어났다 외울 거 외우고 뭐 할까 하고 순서에 따라 설교 시작 딱 했는데 벌써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절규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예배는 다 끝나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전히 황폐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이 예배에서 나는 도대체 뭘 했나, 그리고 예배실을 떠나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마른 가슴을 안고 여러분 형식에 따라 좋은 종교인처럼 거창하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거 주님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에게서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생수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석이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의 가사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영광과 복을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진정한 내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세상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삶의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면서 끝없이 배신을 당하고 끝없이 상처 입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질까 애통하며 우물가의 물을 기르러 나온,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정오의 대낮에 뜨거운 광야의 물을 기르러 오니 가련한 여인같이 그렇게 여러분 진정으로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삶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한복음 4장을 펼쳐보면 여러분 4장의 초입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들어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데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야만 했습니까? 본래 여러분 그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변으로 나가 웨스트뱅크로 갈릴리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요 사마리아 땅을 정말 절대로 밟지 않으려고 심지어 이방인의 경내로 들어가 예루살렘 동편 뱅크를 따라 올라가 갈릴리 바다를 거꾸로 돌아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루트였단 말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꼭 가셨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아침 이곳에 꼭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기막힌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 예수님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상처투성이인 그녀,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절절히 아파하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은 꼭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가성을 지나가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먼저 접근하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여러분, 얼마나 뾰족뾰족하게 가시돋친 말로 예수님께 쏘아붙였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뾰족뾰족한 가시돋친 말로 대적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급 관심을 보입니다. 세상에 주여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난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우물가의 여자들이 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백바이링하고 나의 마음에 헐트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가 담긴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난 너무 싫어. 이 우물가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좀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 주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잔이 드디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콸콸 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녀는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내려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며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는 과거에 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신체의 일부를 손상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반석 위에 다시 돌아와 동일한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두 번 못 박히실 필요가 없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이 물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이 생수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생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흘러 넘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물을 기르다 붓는 이런 행사로 일주일을 다 보내고 내일이면 돌아가야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에스겔 선자의 말씀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은 4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지성소에 가득한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4장으로부터 4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즉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47장에 나오는 놀라운 생수의 강물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다시금 시카이나 글로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걸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여러분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남아 이 예배 나 은혜 안 받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절규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절절히 쏟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주석을 우리에게 달아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으로 기록된 것이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언약대로 그가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가운데 잠겨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보았던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개가 있기 전에 먼저 에스겔 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생수의 강을 네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을 받기 전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제단으로부터 동쪽으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라 하십니다. 그가 그 강물을 건너는데 1,000척을 청량하여 들어가니 에스겔의 발목에 그 물이 이르렀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생수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잠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발목 잡힌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발목 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 발목이 잠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재미와 향락과 인간적인 특권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000척을 더 청량하여 들어가라. 1,000척을 청량하여 그 강을 건너가는데 보니 이번에는 그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 다니던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발목 잡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발목 잡히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행동 반경의 변화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릎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는 아라랏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이렇게 높은 곳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올라갔는데 그들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기도의 무릎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성급히 나서지 마세요.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려도, 성경 말씀 묵상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도 거뜬히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이 지금 간당간당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마다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옵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동쪽으로 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물이 에스겔의 허리에 올랐습니다. 허리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죠. 은혜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허리가 숙여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으스대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리부터 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잘해서 허리 숙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위대해서 허리 숙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발을 씻기는 그들 중엔 예수님을 오늘 밤에 배반할 자도 있었고, 나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 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허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리에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허리를 겸손히 숙이고 섬김과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한 후 그 강을 건너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칠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에 온몸을 내맡기고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몸을 맡기고 헤엄치는 사람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의 강수에 그저 허부적대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흐르게 될 생수의 강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수의 강에 뛰어들어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요, 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란 뭘 말합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입을 모아 선포했던 왕국 시대의 아름다운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생수의 강물이 온 사방으로 쏟아져 나가 각종 고기들이 이 강물에 가득히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땅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은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부들이 금을 치고 사람 낚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번 2019년도 도미니칸 레퍼블릭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기도와 물질 후원 서약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반기 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 함께하는 단기 선교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다음 주일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주보의 간지에 이 약정서가 계속 배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이 말하기를 이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 바다에까지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라바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 갯벌과 짐벌이 소성되지 못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득했던 아라바에 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나온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는데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신기한 나무들이 자라고 기와요초 만발하고 그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 어부들이 금을 치는 곳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 꽃 한 송이씩 사들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1년 내 농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리액티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프로액티브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디보셔널 메일을 어제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헐레벌떡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마음 쓸 때는 이미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융성함도 생수의 근원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의 새로운 회복도 오직 생수의 근원 되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시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만민이 보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맛볼 수 있기를.